저는 이런 찬양대를 볼 때마다 저 젊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집중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정말 참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연일 이렇게 좀 춥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 내 일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질병에서 날 보호해 주시고 유혹에서 세상 유혹과 사람과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꼭 꿈이어야 하는데 그런 꿈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히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구속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그를 믿는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무튼 큰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엔진이나 그 전동기구를 돌리려고 하면 또 아주 많은 열을 내는 전열기구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전선, 동선이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비싸고 성능 좋은 것이 그 전기선이 약하면 선이 녹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층에 있는 우리 스토브 있지 않습니까? 전기 스토브. 그게 3kW짜리입니다. 양쪽에 두 개를 다 켜면 아주 따뜻합니다. 사방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매직을 가서 놨습니다. 이쪽으로는 돌리지 마세요. 여기만 트세요. 절반만 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kW 전기열을 품어내야 할 그 스토브가 전기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만큼 용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틀어서 3kW를 다 틀어놓으니까 10분, 20분 있다 선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물렁물렁해져요. 그럼 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에 뭐 고일 같은 이런 것들은 3kg를 쓸 수 있도록 했을지 모르지만 전선은 오는 선은 1.5kg 딱 써야 맞겠구나.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하도록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혹시
아이고 춥다 해서 두 배 다 들어놓으면은 선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떻게 되진 않겠죠. 아주 물렁물렁하고요. 아주 안 돼. 열을 받아가지고, 선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사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그저 우리 가정에 영적인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지시대로 기도 좀 해라, 믿음 가져라,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준비가 되질 않고 하나님과 이 믿음의 크기가 되어 있질 않으면 참 필요할 때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셔요. 그런데 아무나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물론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가정도 아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움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자라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왜?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준비가 된다면 가정은 역시 그 힘을 의지해서 가정도 은혜스럽게 잘 되게 될 것이고, 개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도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너 이런 거 좋지 않느냐?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올무에 걸리지 않고 사람에게 쏟거나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네가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손해를 보고 네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올무 걸려고 살기 싫지, 쏟고 살기 싫지, 쏟고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과 질병에 노임을 받아서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모든 사람의 바람이 그것 아니냐? 중병이 걸리지 않고 사는 것, 병이 걸렸더라도 치료받고 사는 것, 이거 너 원하지 않느냐? 그것 다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을 네가 받지 않고 너만이 피할 수 있고 네 가정과 네 교회만이 피하고 이 나라만이 피하고 살고 싶지 않느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주셔서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않고
무사히 가는 길에 이렇게 평탄하게 인생의 길을 가고 싶지 않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이루어가고 싶지 않느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 그렇게 형통하게 가고 싶지 않느냐? 좋은 비결이 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싶지. 그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단다. 그리고 네가 장수하고 살고 싶지 않느냐? 그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자녀들 참치할 때는 모습 보고 효도 받으면서 건강하게 무병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고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잠에 싹 천국의 들림을 받고 싶지. 할렐루야. 그러고 싶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죄 사함을 과거 문제 해결받고 현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미래의 천국에 가고 싶지.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것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길을 열으셔서 여러분이 머리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거 받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거 고생 안 해도 저거 하면 내가 복을 받겠네.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감정으로 받지 마시고요.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원했던 여기에 뭔가 수가 서로 맞아 떨어지네 이런 공식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구조가 영혼육입니다. 혼적인 생각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그 말씀을 접수하고 그 영이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깊은 교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을 1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존자가 나옵니다. 1절에. 한번 성경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존자 따라합시다. 지존자. 지존자를 누구를 지존자를 하는지 아시죠? 웬만한 분은 다 지존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존이다 하기도 하고 저 양반이 지존이네 이런 말을 합니다. 지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높은 자, 제일 높은 자, 우두머리 이를 지존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존자.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지존자가 누구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정말 지존자가 누구냐? 최고로 나에게 우두머리가 누구냐? 나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한 사람 보고 지존자로 봅니다. 아이고, 나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남편이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아야 돼요. 제 아내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용기 주려고 하겠죠. 잘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해요. 우두머리, 이 가정에서는 우두머리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지존자다. 우두머리다. 청소년들 세계에서 지존이 있습니다. 그 일진두목입니다. 그 아들이 지존입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돈 가져오라 하면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네 가지고 있는 시계 날 풀어줘 하면 시계도 풀어줘야 되고, 이게 최고로 높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존자는 뭔가니까 가장 따라합시다. 높으신 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가장 높으신 분. 최고로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럼 최고로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 이 영상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고로 높으신 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확실한 그분이 존재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하고, 그러면은 그분을 의지하겠죠. 아이고, 지존자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늘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어딘고 하니까, 그건 뭐 사전을 보면은 덮어 가리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막 이런 뜻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은신처, 은밀한 곳. 그건 다 맞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의 원어에서 보면 이 은밀한 곳은 뭔가 하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지존자, 최고로 높으신 분과 관계를 맺는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에 보면은 성막 울타리 밖에 있고, 성막 울타리가 있고, 성막 울타리의 문을 열고 안을 들어오면 성막 뜰이 있습니다. 이곳을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막 뜰에서 늘 뛰어다닙니다. 그곳에는 짐승도 잡기 위해서 보이고 사람도 왕래하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도구들도 있고 천태만상이 다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밀한 곳으로 가지 않고 성막들에만 절당하게 와요, 끙끙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나오니까 성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소에는요, 떡상이 있고 그게 다 등대가 있고, 그래서 이 성소는 좀 더 깊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은밀한 곳이 어디를 말하느냐? 그 성소를 건너 휘장에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저것 뭐든지 다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법궤가 있는 곳, 그거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곳에 딱 들어가서 은밀하게, 함부로 들어가면은 살아나오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 은밀한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벌써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준비를 해서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집중을 해서,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전염병을 거둬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이 죽고 있고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전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존자이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지성소에 가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는데 뛰어난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주님,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성소에 가서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올 제사장들은 이러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들어오나 할 때에 그 준비를 다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주님의 존전 앞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많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저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 내가 내 영이 소생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앙이 없도록 만들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누리며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그 장소, 지성소와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자, 그렇게 들어오는 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의 옵션처럼 인생생활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선은 아주 약한 값싼 그런 얇은 그런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엄청난 큰 소리가 나도록 그런 큰 스피커를 달아놓고 아니면은 큰 전절기구를 만들어 놓고 아주 약한 전선을 연결해 놓고 가정에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전기곤로를 2개, 3개 이렇게 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계를 갖다가 몇백만 원 주고 사놓고 그걸 틀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것을 너희들은 이룰 수가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한없이 큰 것도 이루어 줄 수가 있으며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노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를 하거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잡념 없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때만은 그런 정신을 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내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수준을 길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진리를 알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평소에 잔업까지 하면서 옛날에 노동하는데 직장 같은 데가 요즘처럼 이렇게 공휴일 놀고 또 연휴까지 있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토요일도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금요일 저녁에 조암산이고 동산 기도원이고 대구 근교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여러 기도원인데 그곳에까지 차 타고 올라가서 쫙 집중을 하려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집중할 여가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자녀들 관리할 수 없고 내 경제도 관리할 수 없으니, 그리고 내 신앙으로 전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교회에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들을 감당을 하려고 하니 힘이 없으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고 산을 찾아서 집에 편안하게 해서 잡념 오고 연방 잠와버리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산의 추운 곳에 가서 소리를 내야 졸음도 이길 수 있고 집중도 할 수 있고 추위도 이길 수 있으니까 나무 뿌리를 휘어잡고 돌 뿌리를 휘어잡고 주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뭐 신앙생활 그리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잘해주는 이것이 지금 불신자들도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사람은 내 먹고 살기 괜찮다고 안주하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에 급급해 있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죠? 내 안위를 생각하면 누가 앞장서서 생명 내걸고 적과 싸워 이기죠? 다 뺏기면 어떻게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깨어서 능력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육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2026년도 백도 아닙니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 마음이 쭉 들어가서 잡념 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주님의 음성을 내가 감지할 수 있고 내 영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책임을 지마, 이렇게 되어지고 두려움도 없고 재앙도 없고 사탄의 역사도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시편을 짓는 것 보면 그냥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성막들에 뛰어다니면서 세상과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면서 그런 시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는지. 최근에 제가 나눔과 섬김의 교회 그 원로 목사 김종훈 목사가, 학교는 내 후배지만 참 저는 나름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좀 친한 사람이고요. 그분이 지은 책을 한번 지난 주간에 한 권을 읽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책을 두껍지도 않고 이제 한 100몇십 페이지 되는데 그걸 쭉 읽으면서 제게 감동이 오는 것이, 나는 여러 가지로 산발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분은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고 주의 말씀 생각하며 책을 하나를 써서 전 세계적인 사람이 일토로 읽어도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네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참 귀하다 여기서 식사라도 그 얘기하면서 식사라도 하면 대접을 하면 참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참 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고맙죠. 왜 그렇습니다. 책을 하나를, 그것도 전문 서적을 동일한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책을 하나 쓸 때에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겨서 폭넓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올인을 해야, 책을 한번 내고 나면은 다시 그걸 수정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정금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존자, 최고로 높으신 그분 앞에 아주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했습니다. 전능자는 가장 강한 자로 본문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전능자입니다. 오직 전능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강하신 분으로, 가장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가장 강하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이런 분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래서 가장 높으신 줄로 믿고 그분의 그늘 아래는 난 그분의 보호받을래. 그분 밑에 내가 들어갈래. 그분의 날개 안에 들어갈래.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갈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2026년에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문제를 다 똑같이 안고 새해를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밑에 피한다고. 부모 밑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닙니다. 실력 있는 어떤 내 이웃, 저분에게 내가 잘 보여서 이렇게 잘 섬겨서 내가 급하면 도움을 받아야지. 그분의 그늘 아래가 진짜 지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하고 보호받고 우리가 참으로 들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래, 우리가 주님 아래에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안위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부터 이 예배당에 오기 전보다 최고로 높으신 분, 그리고 최고로 강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그분과 아주 가까워지도록 그분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가장 은밀한 곳에 옆에 어떤 소리가 나도 그 소리에 놀라지도 않고 그분과 깊이 한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엄청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세속적으로 만들어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사람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해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건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염병으로부터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의 몸을 아주 아프게 만들어서 죽이는 전염병도 있고요.
이 전염병은요, 우리의 영과 마음을 초토화를 만들어서 악하도록 만들고 세속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에 성도의 영혼을 죽이려서 이렇게 힘이 없도록 만들어서, 병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민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SNS, 요즘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짧게 한번 들어가 놓으면은 30분 1시간이 그 빠져 놓으면은 쉽게 시간 다 내면 몇 시간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기도하며 언제 찬양하며 언제 하나님과 지존자와 은밀한 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꼭 정금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좀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기도가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삽니다. 이 전염병에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여기에서 건져 주신다고 했고요, 재앙이 가까이 못한다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주었습니다. 애굽의 전역에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성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지경에는 재앙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지역의 편만에 있는 그 재앙이 어떻게 그 지역만이, 그 사람들만이 딱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실 수 있는 아주 최고로 강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26년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재앙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재앙을 당할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안에는, 딱 우리 정금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성을 갖기 위해 뜨거운 신앙, 은밀한 곳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수준, 이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명령을 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32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군대를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정금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기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던 에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중에는 에스가 야곱을 떠나서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어때요? 에스가 야곱을 노예로 삼는 거죠. 재산 다 빼앗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려서 노예로 삼고, 에스가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믿는 자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내며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들을 예수님 앞에까지 보여주면서 내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절해라 하듯이요,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물러가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큰 능력이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하게 해 주신다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수준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만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